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 정교인 퇴소회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우리가 또 나와서 또 쉼을 얻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을 온전히 또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니는 곳곳마다 우리가 또 기쁨과 또 평안과 쉼을 얻고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안식 두 번째 이야기는 제목은 시간 속의 궁전인데요. 같이 할까요? 시간 속의 궁전. 시간 속의 궁전. 조금 좀 못 들어보던 그런 이야기죠. 시간 속의 궁전. 어떤 의미인가? 사실 저는 이 용어를 만나기 전에는 이 궁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없었어요. 항상 궁전이라는 건 좀 왕이 사는 거고 또 귀족들이 거하는 곳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궁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속의 궁전이라는 이 개념을 이 아브라함, 요수아, 헷세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 궁전이라는 것이 정말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곳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 제가 같이 못 나눴네요. 하나님이 일의 날에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의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모두 다 좀 특별한 공간을 좋아하죠. 어떤 아름다운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경건해지기도 하고 또 높은 산을 오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제 그 정선에서 넘어올 때 여러분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평창도 산이 참 좋은데 이 정선과 태백을 비할 바는 아니더라고요. 참 그 뭐랄까 태초에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높은 산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좀 바보 같은 적이 있었는데 한 교우가 자신의 삶의 문제를 상담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분에게 그때 가나의 배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거든요. 저는 가나의 배당만 내려가면 이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서 그 분에게 힘들 때마다 그 가나의 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또 어디든지 또 가서 공간에 들어가서 좀 기도를 해봐라. 성당이나 뭐 교회나 뭐 가릴 거 없이 한번 들어가서 기도해봐라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뒤에 저를 찾아오셔서 자기가 성당을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왜 성당을 가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처럼 가나 예배당에서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성당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성당이 더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플싸했어요. 왜냐면 그건 제 신앙은 사실은 공간을 뛰어넘는 신앙인데 사실 이 공간적인 것에서 성당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성당을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은 그런 공간을 만나길 원하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높이 세우기도 하고 또 산 위에 수도원을 짓기도 하고 또 거룩한 장소를 찾아서 순례를 떠났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퇴수회를 왔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유수와 헷셀은 오늘 우리에게 좀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거룩한 것은 바로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만드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땅도 만드셨고 또한 바다와 생명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안식일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이튿날 곧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다음에 복되게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헷셀은 이것을 가르쳐서 시간 속의 궁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같이 할까요? 시간 속의 궁전. 시간 속의 궁전.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할까요? 시간 속의 궁전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제가 어떤 가게를 낸다 하면, 카페를 낸다 하면 카페 이름을 시간 속의 궁전이라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오면 정말 어디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궁전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커피값은 어떻게 될까요? 한 잔에 한 15,000원 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궁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 저기 바리스타들 신화 복장 딱 해서 옷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드신 다음에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시간 속의 궁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궁전은 어떤 곳입니까? 왕이 머무는 곳이죠. 왕의 시간이 흐르는 곳이 바로 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이 머무는 거룩한 위대한 공간이 궁전이 아니라 이 왕이 거하는 곳이 궁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굴 속에도 거하고 예수님 어디다 하죠. 왜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궁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 교우들과 이렇게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어디나 궁궐 아니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예, 어디 가나 다 궁궐이죠. 여기 어때요? 궁궐이잖아요. 여기 기둥 있잖아요. 나무 기둥. 예, 이게 궁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너무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우리 노 사장님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돌과 나무로 궁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그 거룩한 시간 가운데 머무르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자면 이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헷셀은 또 하나의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 안식일을 예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예기의 날. 예기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anticipation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맛보아 아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미리 경험하는 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와 같다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기 전에 분양하우스 가죠. 그죠? 모델하우스 가죠. 모델하우스에 가서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어떤지를 다 보잖아요. 말하자면 이 안식일이 하나님 나라의 예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은 단순히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아는 날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아이들이 와서 우리 하린이가 내려오자마자 와 여기 너무 좋아 나 여기서 집에 안 가고 싶어 막 그랬거든요. 예, 하린이 여기다 내려놓고 우리끼리 갑시다. 아 그건 아니야. 그럼 왜 그래? 여기 우리 교인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그렇지. 박수 한번 할까요? 예. 0.5점 줬습니다. 10점 됐어요. 와. 다 할 수 있어요. 예, 다 할 수. 너만 지금 6.5점 남았어. 잘했어. 너만 지금 0.5점 남았는데. 근데 아까 준모가 딱 내려오자마자 저를 보더니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랬더라?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자세요. 이랬어. 안녕히 가세요 그랬나? 나 보자마자 인사를 하는데 와 박수하겠습니다. 와 0.5점 듣겠습니다. 같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매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이 아이들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임이 영속적이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어떤 이런 평안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하는 것들이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은 그런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곳이냐면 미리 갈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몇 평 집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월세이고 전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족들과 이 왕과 같은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바쁜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의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살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헬셀이 또 하나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할까요? 영혼의 맛. 좀 이게 영어 표현이라서 좀 촌스럽긴 한데 뭔가 영혼의 맛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루 동안 완전한 삶을 누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이 세상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영원한 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헬셀은 이 안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한 단어를 소개하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같이 할까요? 메노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퇴소의 기간에 서로 만나면 인사를 메누아라고 하겠습니다. 옆에서 같이 할까요? 메누아. 예. 여러분 이 메누아라는 거는요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일이 끝난 뒤에 그냥 피곤을 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메누아는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다음에 평안에 들어간 것 그게 바로 메누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평안에 들어갔을 때 그 상태가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메누아라는 거 뭐냐면 당신에게 평안이 있길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할까요? 메누아.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메누아. 그래서 수영이도 고객들이 오면 그렇게 하면 돼요. 메누아. 그러면 손님들이 뭐라고 아니 메뉴 고르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할까요? 메누아. 그래서 특별히 할인이 엄마는 할인 아침에 보면 메누아를 서로 하면서 인사를 하기를 물론 할인은 본 순간 메뉴가 깨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이 메누아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건 어떤 뜻이 또 있냐면 같이 할까요? 이것으로 충분하다. 메누아에는 그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쉬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우리 삶에 더 이상 뭐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메누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는 날이라는 거죠. 우리는 평일에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헤세디 말하는 그런 매너화인 것이죠. 저는 여기 와서도요 계속 일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네이버 페이 부동산 들어가서 계속 지도 검색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이렇게 평안을 누리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사실 중요한 건, 우리한테 또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새롭게 하는 것보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성공이 아니라 매뉴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기뻐하는 삶인 거죠. 그냥 자기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받아들였듯이 오늘 우리를,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미래를 오늘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대부분 공간을 바꾸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더 큰 집, 더 좋은 식장, 더 좋은 도시. 그러나 여러분 공간이 바뀌어도 마음은 쉽게 쉬지 못합니다. 헬스는 오늘 우리에게 공간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 삶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공간을 넓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누리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어떻습니까? 이 아이들 네? 너무 잘 현재를 잘 보내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현재를 못 지내요. 왜냐면 애들 보느라고 좀 근심도 많고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래서 얼마나, 근데 이 아이들은, 적어도 이 아이들은 이 시간을 정말 잘 즐기죠. 정말 내가 오늘 뭐 어제 밤에도 잠을 못 잤다고 해요. 그죠? 1시간 한 번씩 깨면서 막 나가려고 그래서 아직 밤이야? 아 그래? 왜 일어났어? 바다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더 자야 돼. 그래서 그렇게 막 설레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하루를 우리 1점 더 줄게요. 박수. 와 11점 맞아서. 그렇죠. 예, 조용해서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함께 했는가에서 결정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간 속의 궁전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궁전에는 경쟁도 없고 성과도 없습니다. 대신 그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삼척에서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매뉴얼을 누리는 첫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나는 지금 공간을 바꾸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나에게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시는 날입니까? 오늘 개신교인들은 주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보내면 돼요. 뭐 토요일날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안식을 완성하신 날이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일에 우리가 안식을 충분하게 누리면 되는데,
나는 이 주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이번 안식의 시간 동안 내가 미리 맛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일 거야. 그러면 나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거룩한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성과보다 임재를,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소서. 안식이 단순한 쉼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를 통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시간 속의 궁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시간으로 다시 빚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아주시면서 메뉴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